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자라오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어떤 일 속에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래 본 적 있으시죠?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막 억울한 것 같아서 내 부모님을 걸고 말한다 이럴 때도 있고, 남편이 미운 사람은 남편을 걸고도 할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도 더 나가서 때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는 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지죠.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혼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이 거룩함인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뭐하라? 맹세하라. 성경은 또 맹세를 하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미요.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맹세를 하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로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8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1항, 2항, 3항, 4항 쭉 또 있는데 그게 1177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권 8장에 보면 23절과 24항에 맹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잘 읽어보면 맹세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22장의 부분이 맹세와 서원에 관해서 7개 항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맹세와 서원이라는 게 성도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거기에 넣어놓질 않았겠죠. 근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해설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랬는데 제가 1항부터 7항을 요약을 했습니다. 짧게 우리 함께 한번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읽어봅니다. 중간에 약간 오타가 있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같이 정당한 맹세는 시작. 정당한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맹세는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자기 주장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그 이름을 경솔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죄가 된다. 맹세는 올바른 것과 자신이 믿는 것을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한 것을 맹세해야 한다. 맹세는 다른 의도 없이 분명한 말로 해야 한다. 서원은 약속의 성격을 가진 맹세다. 서원은 하나님께만 해야지 어떤 피조물에게 할 수 없다. 서원은 자원적으로 하는 것이며 할 수 있는 것을 서원해야 한다. 대충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맨 앞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세가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맹세하는 게 예배의 부분이다. 처음 들어보셨죠? 맹세가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차원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친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맹세는 주의 이름에 대한 경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맹세가 왜 주를 경외하는 게 됩니까? 그 맹세를 뭘로 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배의 내용이기 때문에 경배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예배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예배의 부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가 예배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일부분이라고 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맹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름이 예배의 일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맹세가 예배의 일부분이구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만이 들어가거나 멸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맹세를 하는데 거짓된 맹세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는데 거짓되게 하면 자기가 속였는데 안 속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욕되게 한다는 표현을 써요. 십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헛된 맹세를 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을 진실하게 지지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을 박탈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하는 거짓 맹세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니까 상대방이 들을 때는 진실처럼 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신앙이 되는 거고 그 불신앙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복해 갈 때 아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간이 재물을 숨기잖아요.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 재물을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러서 너 솔직하게 말해.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간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맹세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강하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압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짓을 하여라.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너가 뭘 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도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맹인을 불러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야, 저 사람이 너 눈을 뜨게 한 게 맞냐? 진짜야? 저 사람 죄인인데 진짜 저 사람이 했어?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9장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또 부른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뭐하라? 돌리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쳤는지. 그러니까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게 맞아? 맞아?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르게 말해 이렇게 안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보면 유대 사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아주 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의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뭐한다? 맹세하노니. 맹세가 있어요. 또 그 3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맹세를 말하는 거죠. 소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 일을 증언해 주세요. 내가 말한 거를 맞다고 증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불렀는데도 그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맹세하면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길 원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뭘로 합니까?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꼭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일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맹세를 계속 해대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깨는 일이고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맹세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맹세는 할 수 있는데 지키는 데 부담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맹세가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돼요. 왜요?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유익이 돼요. 우리는 자꾸 저 결과로만 생각해요. 지켰냐? 못 지켰냐? 했냐? 안 했냐? 그렇지 않아요. 맹세의 유익은 내가 맹세하고 서원하고 지켜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요. 만약에 마지막에 가서 지켰냐 안 지켰냐로 은혜가 되고 안 된다면 내가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그 과정에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있을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를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언약이라고 말해요. 굳이 말한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맹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맹세를 우리에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맹세를 우리에게 지금도 지키시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얻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약속이고 맹세인 거죠. 이걸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진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진멸하지 않는 이유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죄를 져도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는 꼭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나가거나 까먹고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맹세는, 언약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맹세와 서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요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해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정당한 맹세를 하는 사람은 그 맹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그 맹세를 서원을 지켜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즉 맹세를 지키는 자,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맹세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맹세를 지켜가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맹세에는 헛맹세도 있고 성경은 헛맹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참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헛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고, 참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는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맹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볼게요. 지금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시고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를, 맹세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부 때 막 웃던데. 자, 맹세를 지금 해봅니다. 적용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4월 4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나오기를 맹세합니다. 뭐 아멘이 없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죠. 이게 맹세예요. 뭐 서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열리는 것이죠. 맹세를 지키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유익이지, 그게 기도하는 게 불편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맹세와 서원은 멀리 있지 않아요.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들을 목사로 내가 서원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본인이 해. 네? 여러분, 서원과 맹세는 우리 일상 안에 가깝게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서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망나니처럼 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서원은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맹세는 멋지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안에 가깝게 있어요. 우리가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서원에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말해요. 핫지라고 하는 학자는 서원이 성례와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란 뜻이에요. 왜요? 서원하고 못 지켜서 겁나는 게 아니라 서원을 놓고 믿음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금요일날 나옵니다. 맹세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 안 지키면 벌이에 은혜가 있으니까 오시기 바래요. 와서 기도하시면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유익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워지는데 그 기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드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다 붙잡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는 가깝게 하는 거예요. 서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가는 거예요. 서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서원과 맹세는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굳이 나눠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맹세는 사람끼리의 약속에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원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지키는 것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 간에 하는 약속이고, 표현하자면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서원은 예배와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냐?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서원하는 자가, 맹세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내가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원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지키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내가 뭘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서원하게 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유별난 게 아닙니다. 서원은 내가 무엇을 바치면 하나님이 무엇을 갚아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게 마치 주고받는 어떤 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서원은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은혜가 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은혜를 지금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또 요구에 따라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돌아와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끙끙 앓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원은 자원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은 뭐냐? 자원의 마음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하실 일이 아니에요. 쉽게 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의지를 막 세게 발휘해서 하자, 해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서원은 우리에게 현재가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한 맹세와 서원이 우리의 신앙에 참된 경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맹세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정당하지 못한 서원을 맹세한 게 있죠, 성경에. 뭡니까? 헤롯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헤롯이 자기 딸한테 어떻게 하면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대로 행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맹세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막 그 기분 좋아가지고 맹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맹세를 했을 때 이럴 때는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맹세를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서원을 마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헤롯의 맹세는 왜 돌이킬 수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 맹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당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꼭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놓고도 안 지켜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정당한 맹세이기 때문에, 서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맹세와 서원은 큰 어떤 게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맹세와 서원이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하여 그 맹세와 서원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주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두려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무서움으로 피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